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13장 거짓 교훈에서 발자하였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도 행복했고 새로 발견한 구원을 그렇게도 기뻐했던 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불행해지고 침체된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의 원인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 교훈 때문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믿었던 어느 한 거짓 교훈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서 매우 빈번히 취급되고 있는 어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어딘가 조금이라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 서신을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린 교회들도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도 한편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특별한 교훈을 덧붙여 말한 어느 타입의 스승에 의하여 크게 병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그와 같은 침체와 불행의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정신 속에다가 여러 가지 거짓 사상들을 침투시키며 그래가지고는 얼마 안 가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간증을 파손시키며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기독교의 교회 역사는 같은 사실에 대하여 풍성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간간히 계속되어 왔는데 교회 역사는 많은 이단의 발흥과 그 이단에 대한 교회의 투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교회의 승리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때때로 진리 대신 그분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와 신조들을 오만하게 부인해버리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기타 근본적인 기초적인 신조들을 부인하는 교훈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왔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은 반드시 그런 형태만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현대적인 형태를 띠고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거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진리와 만나게 되었을 때 경탄하였습니다. 그들은 난 이것이 기독교인 줄 전혀 몰랐는 걸 하고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곧 다른 어떤 교훈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새 교훈에 대하여 책으로 읽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들은 사람도 있었겠고 또는 어느 친구의 권유를 받은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교훈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곧 이 다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가마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영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며 또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별다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자신이 불행하고 혼돈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불행하고 혼란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교훈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멀리 사라진 것 같으며 당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첫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등의 명백한 이 이단들의 예를 제외하고서도 여러분은 그 다른 교훈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실들을 따르며 거기에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천주교에서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처지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취하는 첫 번째 태도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처음에 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와 혼란은 감정이나 경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교훈들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경험과 결과에 관해서만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또는 교회에 알려진 지금까지의 모든 이단 종파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1장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처럼 자신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이유로? 그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주신 사명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직접 계시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임했던 계시의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에 보고 듣고 배웠던 다른 사도들의 그 복음과 꼭 같았다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위의 기초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며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 권위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의 생각한 바를 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똑같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적 메시지인가, 그리고 거기에 일치하는가, 이것이 시금석이요 기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전파하고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은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떠나서 어떤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을 이 신약의 빛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거짓 교훈들이 항상 두 노선 중 어느 하나를 따르는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흥미없습니다. 나에게 제7일을 지키는 자들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종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한다는 절대 필수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떤 것도 어느 사람도 어느 특별한 교훈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저 복되신 그분 자신만을 주님에 의하여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와 함께 내가 무찌었고 그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그에 대해서만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된 바로 그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분 대신 중심 좌석을 차지하려는 어떤 것도 그리고 그분에게 스스로 덧붙이려 하는 어떤 것도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메시지의 직접 계시의 성격과 단순성과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메시지에다 결코 무엇을 첨가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충만하심 중에 계시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십시오.